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결혼과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앞전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로 이 결혼에 대해서 또 독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 성과 음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서신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서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질문을 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성경적인 또 목회적인 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가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남자가 여자를 성적으로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지만 그 음행의 죄를 피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매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이 많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고린도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 12절에 보니까 하나의 어떤 슬로건처럼 격언처럼 말했죠.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없어. 그러면서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너의 쾌락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음식이 존재하는 것은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다 채우라고 우리 몸이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네 몸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유방임을 부르짖고 성적인 음행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쾌락주의, 자유방임주의, 또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주의, 그렇게 말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것에 대한 반발로서 또 다른 반대의 극단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게 좋다, 이렇게 나간 거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의 극단, 바로 금욕주의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 이 말은 이제 성적인 관계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고린도 도시의 그런 성적인 문란, 음행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성적인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결혼하면 성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음행으로부터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한 게 좋은 거 맞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뭡니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신성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우리가 한번 봤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결혼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얼마나 신성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남녀의 결혼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은서를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여기 그 손세차장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서 이제 신호가 걸려가지고 그 이제 신호를 이제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이제 아마 경기대 학생 같아요. 그 남녀 이제 그 학생들이 손을 잡고 이렇게 뭐 제잘제잘 거리면서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죠. 뭐 서로를 한 번씩 봤다가 막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마 연인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이렇게 보는데 되게 건전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참 보기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참 그 젊음이 보기 좋고 그 만남이 보기 좋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 남자와 남자가 손을 잡고 걸어간다?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일날 이제 가끔 오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이제 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송 집사님 또 우리 유 집사님이 중고등부 교사니까요. 같이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다 마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 주변에 이제
산책도 하고 광교산 등산도 두 분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참 보기가 좋아요. 같이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손은 안 잡더라고요. 손은 안 잡고, 제가 너무 친해 보여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손은 안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너무 친한 거 아니냐. 근데 너무 참 보기가 좋아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또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고린도라고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결혼만큼 이 음행과 관련된 모든 이런 죄악들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법적이고 아름다운 것이면서 축복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거룩한 겁니다. 거룩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 세게 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질서 원리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별된 삶, 그게 거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이 결혼 생활하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이제 덜 거룩하다고, 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금욕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결혼하는 것은 좀 속된 거 아니냐, 경건하지 못한 거 아니냐, 거룩하지 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도요, 이 사제들, 하나님을 향한 더 열심을 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 사제들, 또 수녀들, 근데 독신을 서약하지 않으면은 그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잘 안 줍니다. 아주 이제 좀 예외적으로 뭐 군목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곧 결혼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좀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결혼 안 하면은 목사 안수를 잘 안 줍니다. 가톨릭에서는 독신 서약 안 하면은 사제나 이제 수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완전히 극과 극이죠. 반대인 겁니다.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건 뭡니까? 독신이든 결혼이든 이거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디를 가든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했습니다. 이제 가톨릭 사제들이 하는 그런 이제 목회와 우리 개신교의 목사들이 하는 목회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성향적으로 좀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목회할 때는 이제 여자 성도를 상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신방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내와 같이 동행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목사가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저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지나치게 이제 강제화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죠. 강제로 독신 아니면은 이 목회자, 가톨릭에는 사제라고 말하죠. 신부, 또 수녀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나와 같기를 되기 원한다. 바울은 독신이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6절에서 그 조건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주의 명령은 아니다. 절대적인 명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도 바울 개인의 의견으로 할 수만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는 거 자기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될 일이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독신으로 살고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이유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금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독신이 더 좋은가? 독신이 결혼보다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바울은 그런 금욕주의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점에서 다른 이유로 독신을 지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만은 그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에 곧 임박할 그 환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독신으로 지내면은 이제 자기 한 몸만 챙기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려울 때, 뭐 전쟁, 위기, 막 이런 거 있을 때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솔로로 있으면 이제 나만, 물론 이제 부모님이 있지만은 어쨌든 자기만 이렇게 건사하고 챙기면 되는데, 결혼하면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배우자와 자녀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위에 대해서 염려하고 매이는 것이 많은 거죠. 그래서 거기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32절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해서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가족이 딸리면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매이는 것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독신으로 지내면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독신은. 여러분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이 이 결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까요? 지금 뭐 부흥의 시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혼자 사는 그런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독신의 은사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에 크게 붙들려서 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을 가진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한 열심이 그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갈망과 그 열심이 너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금욕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극단으로 흐르게 된 것인데 오늘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제 혼자 사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런 독신율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집중적으로 더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성들도 경제력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굳이 뭐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뭐 지금처럼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하고 자기 실현하면서 내가 살 수 있는데 굳이 뭐 결혼이라고 하는 그 굴레를 내가 뒤집어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 한몫을 하는 거죠. 페미니즘. 이 젊은 우리 20대, 30대 남녀의 그 성적인 갈등이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그 세대들의 남성이 여성을 이해하고 여성이 남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갈등, 그런 차이, 이것이 지금 현재 20대, 30대는요, 우리 때보다 지금 엄청 심합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다 거기에만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이런 페미니즘적인 성경의 관점이 아닌 그런 것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결혼을 잘 하지 않는 이유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결혼 비용, 주거 비용, 또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양육 비용, 또 실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가장 큽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지금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나는 너무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경우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독신의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살았는데 독신의 은사가 나한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정과 가족에 매이지 않고 더 집중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죠.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보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정욕을 절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정욕이 불같이 타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죄를 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죄도 아니고 독신보다 더 열등한 것도 아니고 덜 거룩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독신 서약하지 않으면은 신부나 또 사제나 수녀가 못 되게 만들고, 반대로 또 개신교에서는 결혼 안 하면 또 목사 안수를 안 주고, 이거는 다 이런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해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인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결혼과 독신은 각각 장점, 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적인 유혹과 죄의 유혹을 받는 겁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유혹이 없고 독신으로 있다고 해서 유혹이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목사들 중에도 성적으로 비행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고, 가톨릭 사제들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 가톨릭에서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감추고 은폐하고 쉴드 칩니다.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고아원이 어떻게 생겼죠? 수도원에서 있는 이 사제들과 수녀 사이에서 그 출생한 사생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가톨릭 당국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성적인 유혹이 더 심하고 더 취약하고 어느 것이 더 낫고 안 낫고 그런 걸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고 따라서 모든 그런 성적인 유혹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적인 음행의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적인 욕구를 정당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해소할 대안으로서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 집중적으로 헌신하게 될 사람에게는 그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더 거룩하냐, 독신이 더 거룩하냐, 어느 게 더 낫냐 이런 거 따지고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자리로 부르셨든지, 나를 결혼으로 부르셨든 독신으로 부르셨든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은 결혼도 거룩하고 독신도 거룩한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은 그게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느니라. 독신으로 있다 지금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독신으로 살아야만 또 거룩한 것도 아니고, 각자 지금 부르신 삶의 자리,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지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 그런 걸 기존에 있던 어떤 것들을 다 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그런 문제들은, 환경적인 요소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이 얼마나 실제적인 책인가, 또 얼마나 정직한 책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과 가정, 또 성생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책임 등등, 우리가 이런 결혼과 가정, 이런 문제들 우리가 따로 어디서 돈 내고 가정 상담, 결혼 상담, 성 상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더 자세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하면은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은요 아주 정직한 책이고 아주 실제적인 책이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적용되는 아주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거든요. 성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성교육, 결혼 상담, 가정 상담 다른 데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결혼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게 남편과 아내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때의 의무는 가장 1차적으로는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해서 의무를 갖는 것은 성적인 의무만은 아닙니다. 모든 방면에서 이제 의무가 생깁니다. 결혼하면은 남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게 되고 또 아내로서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향해 갖는 의무는 남편은 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향해 갖는 의무는 아내 입장에서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의무와 권리가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하면 그때부터 자기 몸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동등하게 말하고 있어요.
3절도 4절도 보면은 남편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내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똑같이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고 배우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면 뭐죠? 이거는 이제 하나인 겁니다. 합동인 거죠. 그래서 둘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배우자의 허락 없이 이제 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외박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일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가 모든 것을 다 공유해야 됩니다. 함께 상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 몸으로 시간, 내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결혼하면 그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뭐 친구를 만날 때에도 허락을 구하고 배우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또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기면은 이제 계약 위반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서약하지요. 그 서약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가 결혼했으면은 이제 자기 몸이 아니니까 이제 배우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살쪄도 안 됩니다. 함부로 배우자 허락 없이 막 똥배가 나오고 내 몸인데 내 허락 없이 네가 가지고 네 마음대로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배우자 허락을 받아야 돼. 배우자 허락 없이 아파도 안 돼요. 죽을 때에도 허락을 받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혼식 서약하잖아요. 검은 목 팥불이 되도록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자, 결국에는 뭡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의무를 다 해야 되는 서로에 대한 의무. 서로에 대한 이 의무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권리가 되죠. 근데 그 의무와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고 이제 먹여 살려야 됩니다. 경제적인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않고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네가 땅에 흙이 되기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일하여서 소산을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를 향해서 말하죠.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자식 낳고 가사일을 하는 것은 무조건 다 이제 아내들만 해야 되고 남편들은 밖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남자들만 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꼭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도 얼마든지 가사일을 할 수 있고 또 도와야 됩니다. 또 아내도 할 수 있으면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아내, 현숙한 그 여인의 표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잠언 11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 못지않게 일을 합니다. 잠언 31장 13에서 16절에 보면은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여기 그는 이제 부인, 아내를 말하는 겁니다. 현숙한 아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기 보면 아주 당차게 일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요, 가정에서 가내 수공업으로 일한 것을 내다 팔고 그것이 이제 가정의 수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절대 일하면 안 되고 남자만 일해야 되고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선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인 것에 대한 책임, 1차적인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돌보는 1차적인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남편이 당연히 가사 일을 도와야 되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 흘리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으로서의 남편의 권위, 머리됨, 그 헤드십을 존중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런 부분도 약하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말씀 자체도 굉장히 나눌 적용점들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고, 분명한 것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의무와 책임이 나는 싫다 그러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무턱대고 막 결혼해서 자녀들 막 폭행하고 방치하고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에서 어디 대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우리 그 대학 때 우리 청년 때는 크리스찬 이성 교제 책도 많이 보고 토론도 하고 그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부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남녀가 그냥 사랑하면 결혼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책임, 의무 이런 부분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 결혼하지 하면 안 됩니다.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될 준비도 안 돼 있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먼저 결혼부터 하고 보는 거죠. 사고 쳐가지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은 그 준비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책임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적인 의무와 책임까지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요구하는 성생활을 정당한 근거 없이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각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 너희는 서로의 그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런 말은 강탈하지 말라. 권리. 특별히 성적인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거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가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서로에 대한 그 권리를 빼앗고 강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 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잠깐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라면. 두 번째, 부부가 서로 합의할 때 일방적 한쪽이 결정하면 안 되고 다른 배우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뭡니까? 얼마 동안은 하되 잠깐의 짧은 시간 동안에는 허용이 되지만 이 시간이 또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외에 딱 하나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뭡니까? 배우자가 심하게 코를 골 때, 요때만, 요거는 제가 추가한 조건입니다. 제가 보니까는 저도 결혼 초기에는 코를 안 골았는데요. 한 5, 6년 지나면서 코를 좀 심하게 골게 됐어요. 아내가 지붕이 흔들릴 정도다 이래가지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더니 나 녹음을 해서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거실에 나가서 자는 걸로 합의해 줬습니다.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성령도 어째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거실로 나가서 자는데, 그것만 딱 예외적으로 하나 더 조건이 추가되고 안 됩니다. 주말 부부, 기러기 부부 다 위험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 원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에, 우리 시대가 지금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방탕한 시대에 사단은 마치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빈틈을 노리고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성과 또 우리의 모든 이런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기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해가시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도전을 받고 전도의 계기가 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결혼의 제도를 정하시고 또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또 독신으로 지내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참 죄악에 관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거룩과 정결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